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부올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주 앞에서 그것들의 목을 매달아라. 그래야만 나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제각기 당신들의 남자들 가운데서 바알부올과 결합한 자들을 죽이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 오기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본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스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나와 창을 들고 그 두 남녀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이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으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그쳤다. 그러나 그 연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아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홧김에 멸하는 일은 삼갔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려 한다고 말하여라. 그와 그 뒤를 잇는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세우겠다. 그는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은 그 이스라엘 남자는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다. 그와 함께 죽은 미디안 여자는 미디안에 있는 한 가문의 종파 우두머리인 수르의 딸 고스비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미디안 사람을 원수로 여겨 그들을 쳐 죽여라. 그들은 부올에서 생겼던 일과 미디안 한 우두머리의 딸 곧 부올에서 생긴 일로 연병이 놀던 때에 처형당한 그들의 누이 고스비의 일로 너희를 속였고 그렇게 너희를 속였을 때 이미 너희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유별난 열정을 발휘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종종 등장하는 표현 중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는 질투가 강하다, 그런 하나님의 표현을 들을 때가 있죠. 그때 질투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가 칸나입니다. 칸나라는 히브리어에는 질투하다, envy, 그런 영어로는 envy 그런 뜻도 있지만 열심이 있다, 열정이 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성에서 총 69번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크게 세 가지 사용 빈도를 보입니다. 가장 많은 것이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번역할 때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사람이 무언가를 질투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너는 악인의 경성함을 질투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 질투가 바로 칸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열정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발휘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 더 열정을 발휘하고자 악한 것들은 질투하고 하나님만을 좇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는 과연 용례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실제로 이 세 번째 용도, 즉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정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정도로 뜨겁다, 그런 의미에서 이 칸나라는 단어가 적용된 사례는 단 둘뿐입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비느하스 제사장이죠. 본문 11절 말씀.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자, 비느하스는 이 질투라고 하는 강한 감정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열정이었죠. 그는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민족이 저 이방 여자와 결합하는 것을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갈 만큼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악을 즉결 처분했습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사장 옷을 입고 창을 들고 가서 사람을 찔러 죽인 거예요. 평범한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 질투의 마음, 그 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끊었고, 그로 인해 제사장 비느하스의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통해 영원한 평화의 언약, 곧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시는 언약을 세우시죠. 자, 이렇게 또 비느하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자,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저는 선지자들 가운데 엘리야만 열심히 유별했고 나머지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이사야 등등은 열심히 유별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열심히 유별한 것이 모든 선지자들의 특징이었다고 생각해요.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자일 뿐 그가 나머지 모든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에 대표가 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열심히 유별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분노하시면 그도 그 일로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슬퍼하시면 선지자들은 그 일로 슬퍼한 사람들이었어요. 공감이 하는 사람. 그래서 유명한 이제 구약학자인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은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파토스를 지닌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파토스.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피가 끓는 것 같아서 어찌할 수 없었다, 그런 마음이 나오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런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유별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비느하스가 공감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분노의 마음이었어요. 엘리야가 공감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주님 곁을 떠나가고 있고 심지어 주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런 현재를 타파하고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회복의 열정, 그것이 회복의 마음을 주님께서 갖고 계셨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그것을 알았고 선포했고, 때로는 분노의 말씀을, 때로는 슬픔의 말씀을, 때로는 회복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 안에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죠.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모든 사람들은 자 열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조금도 양보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황 앞에서도 당당했고 교황의 특사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신성 로마제국의 황제 앞에서도 그는 봉우도 당당했어요. 그 보름스라고 해가지고 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히 가톨릭으로부터 파문당한 그 도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도시인데 지금 가보면 그 보름스에 가면 카이저 둠이라고 해가지고 그 황제가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교회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카이저 둠인데 그곳에 방문해서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루터는 이곳에 서서 저 수많은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그 귀족들과 황제 앞에서 봉은당당하게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하면서 그 파문장을 찢어버리고 태워버리고,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거의 광기와 똘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갈뱅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갈뱅은 주일 예배 마치면 예배 안 나온 교인들 가가호호 방문해서 집문을 두들기면서 너 왜 교회 안 나왔어? 그리고 교인들과 싸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네바에서 쫓겨납니다.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갈뱅에게 그 열정에 불을 붙인 윌리엄 파렐은 유명한 이야기를 남기죠. 하나님의 사람은 죽을 때까지 휴식이 없는 법이요, 죽고 나서 천국 가서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파렐이었고, 그게 개혁자들이었고, 그게 예언자들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열정적인 사람을 사용하시죠. 예전에 저의 스승 목사님께서 이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더라. 설교 못하는 목사가 부흥하는 것도 많이 봤다. 목사가 목회에 특별한 기술이나 달란트가 있기 때문도 아니더라. 참 머리가 부족한 것 같고 행정이 미숙하고 심지어 목회에 유별난 점이 없어도 교회가 부흥하더라. 왜냐? 열정을 가진 사람. 열정을 가진 사람. 담임 목사가 열정을 가지면 교회가 결국은 부흥하더라.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나의 성공을 위한 열정이 아니라 주님의 집을 위한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생겨나는 바로 그 열정 말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열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과 119편 139절 140절 말씀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104년 전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외치던 날인 3.1절입니다. 3.1절의 주역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교회 외에는 민간인들이 전국 단위 연결망을 만들 수 있는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교회를 중심으로 독립 만세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시 교회는 이 만세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을까요? 이것이 비폭력 평화 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중반과 후반, 소위 무력 투쟁에 의한 민족주의 노선에 기독교회가 공식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던 것이죠. 마음으로는 동의하지만 이 행동에 가담하기에는 의견 통일을 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비폭력 평화운동은 그야말로 마음과 명분이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내놓은 일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에 가면 익산 최초의 교회인 남전교회가 있습니다. 1919년 당시 남전교회에서 교사로 활동하던 문용기 열사는 솜리장터, 오늘날 남부시장에서 교인들과 사람들을 이끌고 만세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일본인 헌병은 태극기를 휘날리는 문 열사의 오른손을 잘라버립니다. 그러자 문 열사는 왼손으로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쳤습니다. 헌병은 다시 그의 왼손을 잘라버립니다. 두 팔이 잘려 선혈이 낭자했지만 그는 끝까지 독립만세를 외쳤고 결국 일본 헌병의 칼에 의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나이 39대 1입니다. 이렇게 불타는 열정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이라는 감정 때문에 이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법이 비폭력 평화 운동이었기 때문에 움직였던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방법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열정이 있어도 그 열정을 실행하는 수단이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순절 순례의 절기를 지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열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열정을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바르게 실행하고 있습니까? 악을 처단하기 위해 내가 악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으로 어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열정이라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 마음에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거룩한 열정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여주실 때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품고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히 열정만으로 일어나지 않고 바른 방법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보여준 바른 열정, 바른 행동을 따라 우리도 주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인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104년 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나라의 독립과 또한 기독교의 바른 정신과 열정을 품고 비폭력 평화운동을 외쳤던 3.1 만세 운동 3.1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 교인들을 사용하셨고 그래야 교회가 이 땅에 빛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교회의 역사를 선물로 주셨으니 이 역사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후대에 전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더 불타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 열정을 가득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아무리 열정이 특심이어도 그것이 바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또한 깨달았으니 바른 마음, 바른 행동으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당신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말씀을 향한 열정이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이든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